그러면 아모스서 5장 4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이 그들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둠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이란 언약이나 약속에 기반해서 생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언약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믿는 것은 모험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깊이 받아들일 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유일한 창조자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시다. 그러한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먹고 마시고 일하며 우리가 살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주로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알고 믿고 찬양할 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모습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또 주일 성수하며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믿고 찬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고, 이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 높여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다 되어서 하나님께 높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8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라 하신 것은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해서 심판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들을 찾고 있기에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고 그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은 손에 갖고 있었지만 그 계명들은 지키지 않고 또 유욕을 쫓아 허탈한 것들만 따라갔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기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공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서 8장 22절에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에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떠나면 무서운 진노를 받는다 경고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고 만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우리는 사울왕을 통해 그 예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보통 사람보다 어깨 높이가 더 크고 준수한 그래서 초대왕으로 뽑힘을 받은 그러한 인물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림으로 그의 마지막이 비참하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만나 주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만날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만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모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전 750년경에 예루살렘 남쪽으로 드고아라는 마을에서 목동으로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모스는 이제 죄악이 만연된 북방 이스라엘 베델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됩니다. 당시 북방 이스라엘 왕은 누구입니까?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부패했고 사회는 도덕적인 악행이 팽배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은 이를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남방에 살고 있는 죄악에 물들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고 있는 목동 아모스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하고 그들을 회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심판하시고야 만다고 경고 또한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아모스는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어떤 것도 찾지 말고 하나님만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으라 외쳤고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 외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왜 그러한 외침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만간 찾지 아니하면 징계받고 망하고 만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와 같이 징계받고 망하고 만다라는 사실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외롭고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 어떠 있는가를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를 떠난 작은 아들은 객지에 나가 어떻게 됩니까? 허랑방탕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과 생활이 이제 공고하게 되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해도 먹지를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받는 고통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잣집에 사랑받는 아들이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었던 아들이 되지만 또 못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과 양식이 많은데 자기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살면 자유가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과는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심령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래 떠났다가 돌아온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기까지는 참 평안을 맛보지 못했다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다른 어디에도 있지 않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찾습니까? 미신을 찾고 우상을 찾고 무당을 찾고 물질만 찾고 권력만 찾고 누구 연줄 없는가 사람만 찾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뭡니까? 결국은 그러한 모든 것이 헛수고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말년에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두려운 나머지 엔돌에 있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신접한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일로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받게 되고 그의 마지막 인생은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그곳에 흉년이 들자 어떻게 합니까? 생계를 위해 부인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거기서 죽었고 두 아들도 얼마 후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가정이 됨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에 왔으나 흉년이 들어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방으로 내려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잃을 뻔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따르고 내 지식, 내 경험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되는데,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더 옳다고 믿었기에 그와 같이 행동했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고통받고 힘든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5절에 하나님은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금송아지 우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델이라 말은 원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그곳의 원래 이름은 루스드라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피난 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이제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베델하면 뜻이 있는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베델,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찾아가는 것은 분명 옳은 일이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거기 금송아지 우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델로 가지 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는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충동해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자기들을 인도해 준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섬겼던 우상이 바로 이와 같이 금송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들로 가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되 우상을 섬기러 가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삶을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다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감사, 찬송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다른 어떤 것을 위하여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우상 섬기는 거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아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민들한테 하나님을 찾으라니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의식만 있었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에게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찾고 찾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된 한 사람을 보고자 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로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시내 광야에 흔히 발견되는 가시덤불을 떨기나무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주위에 고상하고 당당한 나무들과는 대조적으로 앙상하고 아무 볼품없는 나무, 그것이 바로 떨기나무라는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모습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위에 머물러 있던 모든 고통의 멍에를 끊고 해방과 기쁨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계시의 사건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불꽃이 떨기나무로부터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도망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나긴 세월을 낙심하면서
양을 치고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세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광야에서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 꼭 필요한 교육과 훈련의 과정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지켜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내 삶이 광야 같은 삶, 힘든 삶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과 훈련의 과정이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에게 때가 참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니 체험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게 됨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의 불꽃이 바로 냉랭한 모세의 가슴과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고 세속적인 생각, 부정적인 사고 모두 불태워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새로운 일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냉랭해진 마음이 뜨거워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경륜에 따라 역사에 깊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는 역사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보내져야 할 곳은 어떤 곳입니까? 모세의 생명을 찾던 당대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던 애굽의 바로 왕 앞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어떻게 보면 온 세상을 대표한 세속적인 힘의 상징이 바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최대 권력자 바로에게 가는 모세는 혼자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세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며 온 세상의 왕들을 세우기도 패하기도 하시는 힘의 온천이신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명을 주시면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사명을 주실 때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확인하고 우리도 이 사명을 위해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바로 왕처럼 사명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왕보다도 훨씬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명의 사람이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명의 사람은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합니다. 우리 모두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세처럼 사명자가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무엇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했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된다. 어떻게 됩니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주저앉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어렵고 힘들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할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실을 깨달으려면 내 삶의 위기가 와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너는 왜 부르짖고만 있느냐? 지팡이를 들고 앞으로 나가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자만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다를 향해 앞으로 나가는 행동, 그것이 바로 신앙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이라는 바닷속에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막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고 바다를 향해 모세가 나아갔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픔이 없으면 성숙도 없다. 위기가 없으면 구원도 없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모세가 울고불고 낙심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바다같이 가로막힌 현실일지라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있다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삶을 살면 높여주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라고 고백하고 나아가고 또 우리가 이렇게 주일 성수하고 예배하고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서 누구께 높임을 받는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우리가 만나서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이와 같이 만나서 모세와 같이 우리의 냉랭해진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께 모세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우리도 사명자가 다 되어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이 머지않아 우리를 위해 드러낼 것이다, 나타낼 것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찾고 찾아 만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이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넘쳐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송,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감사와 찬송,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세상에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증거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사명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